이렇게 교우들 건강하게 또 매일매일 지나게 된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즘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집에 머무른 시간이 아마 많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아마 시간의 많은 분들이 많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독서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아마 계획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중요한 이런 시간에 믿음이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관리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벌써 이것이 몇 개월 지나가면서 목회자로서 혹시나 내 자신을 잊어버리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나름대로 시간 스케줄을 짜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전보다 좀 더 많이 읽고 또 책도 더 보고 또 집에 가면은 다른 것보다는 뒤뜰에다가 식물을 키우면서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 자연의 역사들을 진행되는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생활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 시간이 많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시는 찰스 퀸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인데 이분은 29살에 변호사가 된 아주 수제로 책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많은 장서 중에 성경이 없으면 상식에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큼직한 성경 한권을 사서 자기 서재에 보기 좋게 꽂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아주 심각한 병이 걸려가지고 병석에 외롭게 누워있으면서 병마와 싸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읽고 싶어서 책장에서 오랜만에 빼든 것을 성경을 빼들고서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 진리 속에 그때 푹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생애 대전환을 일으켜 성경 말씀 때문에 법관이나 정치가로서의 대성할 꿈을 버리고서 목회자가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그는 뉴욕의 유명한 브로드웨이 태버나클 교회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교회를 창립했고 또 오벌린 대학의 제2대 총장으로 종교교육에 특히 기독교 교육에 공헌을 해서 미국 교육계에 큰 공헌을 한 찰스 퀸이 목사님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니 우리의 생의 변화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좀 시간이 있을 때에 다른 거는 열심히 하면서도 성경 읽는 건 놓치지 않도록 하루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가 몇 장을 혹은 몇 분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지혜를 주십니다. 또 믿음이 더 생깁니다. 이상하게 뭔가는 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우리 모두가 한번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제가 위로가 됐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설교가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위로받으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신학이나 데알로지나 신학이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말씀이라고 하는 합성어로 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학의 종류, 유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30년에서 40년 사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도 이민 와서 살지만은 거의 우리는 한국교회 스타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한국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학은 바로 번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은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축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성경을 너무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해석한다고 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영의 신학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토착적인 신앙이 그 신앙과 기복신앙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사람과 한국 교회에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에 강한 설득력을 가져왔던 겁니다. 왜? 축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과거의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실제로 예수 믿고 축복받고 새 힘과 용기를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영신학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경험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기보다는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인간관계에 단절을 경험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보는 사람은 아직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그 앞에 30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적인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의 반대편으로 가라. 너희들 빨리 가라. 이렇게 재촉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야, 예수님, 와, 대단하다. 아마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대단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소문처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운 체험을 했던 제자들은 그분에게 압도당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 명령을 하니까 제자들은 그 감동적인 오병이어의 기적도 잊어버리고 이제 순종해서 노를 지어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47절에서 48절을 보면은 바다 가운데 갑자기 가는데 파도와 바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저었다. 옛날 성경에는 보면 괴롭게 노를 저었다. 요즘 번역된 힘겹게 노를 저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지금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에서 생존을 유지하는 꼴이 된 것이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적으로 순종하며 양심의 소리에 따라 살기로 했기 때문에 삶이 더 어려워질 때,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 곤란하게 노를 젓는 것 같은 삶의 정황 속에 처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올바로 살려고 애썼지만은 바다 위에 배처럼 표류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그때 주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자, 이때 주님은 뭘 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길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먼저는 이때 주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그때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보고 계신다. 먼저 그러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노 젓는 것을 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어쩌면 그들은 이 풍랑 속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러한 풍랑 가운데도 인도하셨을까? 거침없이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이제 막 어려움이 당하니까 그것도 깜깜한 시간에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성경 기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 46절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다 보이는 산 위에 계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대중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속적인 영광이 아닌 십자가가 자신의 기름을 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군중들로부터 떠나서 혼자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틀림없이 저 바다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삶의 폭풍우를 경험하며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멀리 계시다는 공간적인 괴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예수님 도무지 이때 어디 계십니까? 내 이 아픔, 내 이 괴로움 견딜 수가 없는데, 내 힘든 거 견딜 수 없는데 예수님 도무지 어디 계십니까? 나를 이해하고 계실지 의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도무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에 나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 주님은 안타까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현재 일도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우르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며 바라보신다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폭풍을 치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젓는 삶의 한복판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잖아요. 밴드에서 예배드리는 이하자 권사님 요즘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유연 권사님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 장모님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두 번째 가정을 보면 곧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라. 산위에서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기도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48절입니다. 바람이 그스림으로 제자들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내가 가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동사에 주목해 보십시다. 보시고 그리고 걸어오사. 보시고 걸어오사.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제자들 곁으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쯤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저녁을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튿날 6시까지를 밤을 4등분합니다. 제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2경은 오후 저녁 9시부터 12시, 그리고 제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그리고 여기 제4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경은 어두움의 절정인 새벽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줄도 모르는 그런 시간. 이제 주님 없이는 영영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주님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때때로 내가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시간과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 지금 이 순간에 도움을 기다리지만 주님은 아직 도움의 때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응급구조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할 때 막 소리칠 때 금방 구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자기도 말려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가 조금 지쳤을 때에 구조해야 쉽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와달라고 주님께 안타깝게 간구하지만 주님은 아직 주님이 간섭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 너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조금 기다려주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오시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이 팬데믹, 이 시대의 환경,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제가 설교에 자주 인용하는 그런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독일 나치 수용소에 있었을 때 회상하면서 많은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간증문입니다. 라벨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었을 때를 회상하는 그런 실화를 거기에 기록해놨는데 랍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동족들에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기도회와 찬양을 수용소에서 계속 인도합니다. 이 랍비는 노래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아주 좋아했어요. 그가 즐겨하던 찬양은 바로 이런 가사입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이런 가사의 곡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존경해서 따랐고 그의 메시지에 용기를 얻고 날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희망을 가지고 수용소에서 견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느냐. 가스실로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랍비를 거절하며 이제 랍비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말대로 안 되잖아요. 당신 말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잖아요. 랍비를 거절하면서 그 랍비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랍비를 늙은 영감이라고 부르면서 다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랍비는 여전히 혼자 예배드리면서 찬양합니다. 그들이 도저히 살아나올 것 같지 않은 절망의 한순간이 찾아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2차 대전이 종료가 되고 수용소의 문이 열리면서 그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랍비를 늙은 영감이라고 저주했던 유대인들은 그를 껴안고 무등을 태우면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수용소를 하면서 찬양을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밤은 지나가니 밤은 지나가니 새벽은 밝아오니 메시아는 오시니 곧 오시니.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은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세라.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했다. 주님의 메시지. 약속은 꼭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다 끝났습니까? 내니라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마지막 최종 확인을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니라. 우리가 힘겹게 인생 바다에서 노를 저을 때에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교훈이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신다. 말씀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제자 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내게 오시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50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니라 그랬어요. 내니라.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안심하라 그리고 내니라.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독특한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내니라.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나는 부족해서 말도 잘못하고 할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핑계를 댔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함께 가니까 너 분명히 할 수 있다.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이때 하나님은 독특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해 주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은 I am that I am이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다.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나는 이미 스스로 있는 자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보통의 내가 아니라 곧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잡으러 찾아와가지고 예수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독특한 단어를 거기에 사용합니다. 내가 그로라. 내가 그로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괴롭고 지쳐있을 때에 날 이해하는 친구가 내 곁에서 말합니다. 여보게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친구가 말해줘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곁에 있잖아요. 하는 것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위로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물며 여러분 만유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다가오셔가지고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모습이 계시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지는 겁니다. 51절을 보십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들이 가장 고민 문제는 풍랑이었습니다. 이제 이 풍랑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인데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오고 계셨다는 거죠. 풍랑이 일고 있는 고해 같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인생호라고 하는 이 작은 배,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인생의 배전에 기꺼이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있잖아. 나야. 안심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해 같은 인생, 거센 생활고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을 때 여러분,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힘들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송가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아주 찬송가 중에 아주 오래된 그런 찬송가입니다. 1662년에 아다 브레이크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의 제목은 With Christ as my pilot이라. 나의 사공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사공이신 예수님과 함께.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시라. 2절에 보면은 이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는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입에의 사공이시라. 3절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힘겹게 노를 지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오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으로 임해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겹게 인생길을 걸어갈 때 또 오늘 이 시대와 같은